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고린도전서 들어가고요.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던 책이죠.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교재와 성경책을 펴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교재를 먼저 보시면 AD 56년에서 5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도 바울의 속을 가장 썩힌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의 중심 사역지였고 3차 전도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1차 편지인데 누구를 통해 보내요? 디모데를 통해 보내죠. 지난번에 지도를 통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3차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때 편지를 썼죠. 그때 3차 때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에베소 약 몇 년간 머물렀죠? 그렇죠. 약 3년 정도 머물렀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웠던 거죠. 첫 번째 편지를 띄울 때는 누구를 통해서? 디모데. 그 다음에 1차 편지를 보낸 후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소리를 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눈물의 편지를 다시 띄웁니다. 그 2차 편지로 보는데 누구를 통해 보냈어요? 디도를.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고린도 후서 뒷부분에 보면 눈물의 편지 예전에 내가 보냈을 때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앞전에 두 번째 편지는 이런 내용을 보냈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약 부분에 보면 고린도전서는 3가지 문제와 8가지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즉 3가지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여러분 주황색을 잡아보시고요. 1장부터 6장을 박스를 한번 쳐주세요. 1장부터 6장을 박스를 쳐주시고요. 여기에 3가지 문제들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3가지 문제가 나온다. 교재를 통해 먼저 보시면 한번 주황색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가 1장에 제목으로 나왔죠. 분쟁. 분쟁이라는 거 색칠해 주시고요. 첫 번째가 1장에 나왔어요. 두 번째가 어디 있냐? 5장에 보시면 5장에 음행이라고 돼 있죠. 그곳에 색을 입혀 주시고요. 두 번째가 5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디에 나올까요? 6장의 송사를 표시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송사에 대한 문제예요. 6장의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딱 보면 3가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죠? 첫 번째는 몇 장에 나와요? 1장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분쟁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몇 장에 나와요? 5장에 어떤 내용이에요? 음행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몇 장에 나와요? 6장에 무슨 내용이에요? 송사에 관한 문제, 그것을 다루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색, 녹색 있으면 녹색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8가지 질문과 답변이 나와요. 고린도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8가지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거기서 답변을 해줘요. 자,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박스를 쳐줄게요. 자, 7장부터 몇 장까지요? 16장까지 마지막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여기는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이 나온다? 8가지. 여덟 가지 질문과 답변이 나온다. 자, 그럼 한번 녹색을 한번 잡아볼까요?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올까요? 7장의 결혼. 7장에 첫 번째가 나왔어요. 결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장의 우상제물. 8장의 두 번째 우상제물에 대한 그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7장에는 결혼에 대한 궁금증. 9장에는 사도의 권리 세 번째. 9장의 세 번째. 사도의 권리에 대한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게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10장으로 갑니다. 10장에 우상 숭배 표시해 주시고요. 네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 그리고 11장으로 가면요, 11장에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가 다섯 번째,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여섯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은사에 관한 거. 12장에 가서 일곱 번째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또 그들한테 궁금했을까요? 15장으로 가서 부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15장의 여덟 번째 어떤 내용?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 잡으셨죠? 자, 이렇게 8가지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면 되겠죠. 자, 한번 이제 고린도전서 성경책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책 1장에 보면, 자, 1장에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분쟁에 대한.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대체 어떤 분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뤘을까요? 한번 1장 1,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 대상으로 말해준다. 그들에게 인사를 나눠요. 그리고 이제 말해줍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죠? 들렸죠? 이제 글로의 집 편을 통해서 들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가운데 고린도의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대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2차 전도여행 때 봤던 내용도 보면 이 분쟁은 교회 안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12절 13절 보니까 어떤 분쟁이냐,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다 나오죠. 바울은 다 누구나 알고, 아볼로 알죠? 말 잘했던 능통했던 자. 그리고 게바, 베드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파가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룹이 나눠져야지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이 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서로 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나오죠. 아니, 우린 다 그리스도 향해서 쫓아가는 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 나눠졌냐는 거예요.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내가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내 파가 생기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인데요,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그들이 왜 파로 나눠졌냐 얘기하면서 그건 소용없는 거다. 그럼 우리는 뭐로 하나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도로 하나 돼야 된다. 멸망하는 자들에겐 십자가 사건이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왜 내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내 파가 왜 있느냐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린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에 기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되고 또 전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전해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 지혜니라. 아멘. 그럼 우리의 이 분쟁이 해결되는 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서 해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국 뭐예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팔을 나눠가지고 뭐 이게 더 잘났느니 저게 잘났느니 누가 더 잘났느니 왜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고 우리는 나약한 자, 미련한 자에 들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춰줘야지 뭘 우리가 많이 한다고 자꾸 내 개인 생각으로 자기 잘남으로 파가 나눠지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겸손하게 나는 잘 모릅니다 하면 우리가 서로 막 쪼개질까요? 아니죠. 나는 잘났습니다 이러면 쪼개지죠. 난 내 생각 난 이게 맞습니다. 난 내 생각 이게 맞습니다. 자꾸 자기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 없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본인이 똑똑하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고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계속해 주장하면 결국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 나는 이게 맞아. 나는 저게 맞아. 그래서 서로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면 결국은 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의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뭐하기?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작정했다. 그럼 너희 안에 이것이 심겨지면 너희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본적인 게 마음에 심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5절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지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잘남, 내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내용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3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말해요.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뭐한다? 못하리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한다. 왜? 너희들이 지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얘기했죠. 왜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얘기를 했을까요? 장성한 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들이 무엇이 있다?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죠. 이제 그렇게 짚으시면 돼요.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 시끄러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영적으로 어떤 자라고요? 어린아이다. 우리 수준이 그런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자면 다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난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어린아이인 건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그렇죠, 나는 바울이 난 더 좋다 이런 거고, 누구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나는 아볼로의 말이 더 좋아, 아볼로 쪽이 더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이거죠. 왜 바울이 나는 바울 편에 서겠다, 나는 아볼로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나는 아볼로 편에 서겠다, 이런 식으로 왜 사람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냐는 거예요. 핵심으로 삼냐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왜 사람 편에 서냐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그래서 아볼로를 옹호하고 아볼로 쪽에서 뭉치는 사람, 나는 바울이 더 좋아, 그 바울 쪽에 뭉치는 사람. 그래서 서로 파가 나눠서 자기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아볼로가 더 좋은지, 나는 왜 바울이 더 좋은지,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근데 이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왜 아무 소용없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다?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왜 자꾸 사람의 밭, 사람의 집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편으로 삼아서 그런 식으로 갈라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그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왜 사람에 따라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 모르냐. 그래서 17절 안다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한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야 된다? 그러하리라. 그렇죠. 그럼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너에게 분쟁하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 멸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없애라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냐라는 거예요. 분쟁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 사탄이 주는 거죠. 악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악으로 더럽히냐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왜 너희가 악으로 더럽히냐. 그래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어떻게 만들어지지 아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흙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아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아냐? 아무도 모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만물 창조한 것도 어떻게 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뭘 잘난 체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오히려 되라. 그래서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지 않으면 자신의 잘남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통해서 부딪힐까요? 나는 모릅니다 하는 사람들 통해서 부딪힐까요? 그렇죠. 나는 모릅니다 하면 부딪힐 수가 없어요. 나는 모르는데 그냥 듣고 마는데 어떻게 부딪혀요? 내가 안다 생각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 이거야, 이거야. 아니라니까 또 상대하고 서로 아는 체 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저는 모릅니다 이러면요 부딪힐 리가 없어요. 저는 모릅니다. 당신 많이 아시네요. 예, 그냥 듣고 그냥 끝내든지 아니면 그렇게 아예 자기 잘남을 드러내지 않으면 부딪힐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좀 잘났다 생각하는 분들이 자주 부딪힌다는 거. 자신의 좀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좀 겸손해지면 그러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충성하면 되는 거죠. 지금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 왜 팔에 나눠가지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까요? 아니죠. 엉뚱한데 에너지 뺏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에 힘써야지 서로 분쟁이 일으면서 싸움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쭉 넘어가면서 읽으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뭐하다?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했다? 낳았다. 예.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힘쓰는지
그거에 따라서 열심히 나와 함께 뛰자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함께 하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는 그런 쪽에 자꾸 분쟁 쪽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서 같이 복음 전하는데 힘쓰자.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너희도 보고 있잖아. 그럼 우리 이런 쪽으로 좀 열심히 힘쓰자. 그런 말이죠. 20절 21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매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하죠. 말로만 사랑 복음 전하자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행함으로 안 따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 그럼 5장으로 갈게요. 5장이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럼 분쟁에 대한 내용을 1장부터 4장 얘기했어요. 5장은 그럼 음행에 대한 내용, 음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어요. 뭐라고 할까요? 1, 2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너희 중에 뭐가 있음을? 음행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음행이 있다면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 이런 일도 일어났죠. 아주 위험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음행하는 자는 사귀지 말라. 그 말은 뭘까요? 결국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자는 사귀지 말라, 거리를 두라고 늘 말했던 것처럼 그 얘기죠. 음행도 악한 길이니까 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하고는 사귀지 말라, 거리를 두라라고 하였거니와.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고요. 6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6장에서는 송사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어떤 송사에 대한 문제냐? 1,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내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뭘까요? 너희 중에 지금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을요 어떻게 했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그럼 불의한 자들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법정에다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이 분쟁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 어디를 쫓아가요? 세상의 법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먼저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안에서 치리가 일어나고 이 안에서 반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끝까지 그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의 법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의 법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의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그걸 가져갈 수 있냐?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게 이끌림을 받느냐 이거죠. 너희가 오히려 세상을 끌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에 끌려가면 되냐? 세상한테 우리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다툼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도 해결 못하니까 당신들 세상의 법으로 누가 옳은지 그른지 좀 판단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 잣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 못하고 세상의 법으로 무엇이 옳지 그른지를 그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죠? 너희 안에 문제 발생된 것을, 그것을 판단하고 화목하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렇게 너희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을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줄 사람이
그렇게 없냐? 얼마나 없으면 세상의 법으로 너희들의 문제를 판결해 달라고 말하겠느냐?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뭐한 게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 나한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 유익한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무엇을 쫓아가야 돼요? 유익한 걸 향해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거,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그렇죠?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를 위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우리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음란이 우리한테 유익한 게 아니죠. 그 음란을 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다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또 한 번 얘기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렇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 이제 8가지 이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내용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게 그들에게 궁금했느냐? 첫 번째는 결혼 문제였어요. 결혼이 그들에게 화두가 됐는데 7장 1, 2, 3절 볼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쓴 문제, 그들이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궁금한 거 물어본 거죠.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뭐를 피하기 위해서? 음행. 뭐예요? 자기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하면 이게 다른 쪽으로 음행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음행을 벌일 거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결혼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렇죠? 결혼했으면 각자의 의무를 행하라는 거예요. 결혼해놓고선 자기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또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결혼했으면 각자의 맡겨진 의무를 성실하게 행할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결혼하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럼 음행하지도 않을 거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도 뭐든 나는 혼자 살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어떻게 말해요?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사도 바울도 그냥 홀로 지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나의 몸을 누구의 영광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혼자 주의 길을 가겠다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있으서는 내가 선교 다니면서 그런 돌에 맞으면서 행하는 그런 복음을 못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정이 딸리면 여러분 그렇겠잖아요. 그죠? 가정이 딸렸는데 가정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내가 혼자 복음 전하겠다고 막 갈 수 있겠어요? 나는 굶어도 가족은 굶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그게 우리 생활이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럼 내가 복음을 어디든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혼자 굶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그럼 혼자 가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혼자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굶어도 나 혼자 굶는 거잖아요. 죽음을 당해도 내가 죽음 당하는 거잖아요. 내 가족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혼자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심 때문에 혼자 살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혼자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도 혼자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과부들은 나처럼 혼자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
과부 됐으니까 꼭 만나야 된다든지, 난 혼자 사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살고 싶은데도 눈치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해주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어떻게 해라? 그대로 지내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그런데 만약에 음행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그럼 결혼해라. 괜히 결혼 안 하고 괜히 다른 이상 엉뚱한 음행을 벌려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성욕을 못 참겠으면 그냥 겸손하게 결혼을 하고, 정말 난 참을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홀로 가도 괜찮다. 이렇게 결혼관에 대해서 말해주죠. 쭉 읽어보시고요. 8장으로 넘어갈게요. 8장에는 이제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느냐, 우상 제물이에요.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할 거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나오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너희들 지식 있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 나름 생각 있는데 너무 똑똑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을 세우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너희 잘남은 오히려 교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죠? 오직 이 땅의 신은 누구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러면 우상은 없잖아요. 우상은 없으면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모든 만물, 음식은 누구에게 났어요? 하나님에게 난 거죠. 우상에게 난 게 아니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없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잖아요. 모든 만물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음식은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없으니까 우상 제물도 결국 우상한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도 먹어서 잘못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상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한 거고 모든 만물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우리가 먹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우상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없이 음식을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말을 말하죠.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덕이 돼야 되는데 덕이 안 되고 하면 안 된다. 즉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니 그래도 우상이 없다고 해도 우상에게 이게 드린 재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원래 없는데도 그 우상을 섬기는데 드린 건데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제사장에 올라간 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는 잘난 것처럼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우상은 없으니까 먹어도 돼. 괜찮아 하고 막 먹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시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뭐가 된다?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뭐를 먹지 아니에요?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뭐하지 않게 한다?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요 덕을 끼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좀 알아 이래가지고 그 지식으로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데도 괜찮아 식으로 막 우상 섬긴 거를 다른 사람들 다 꺼려가 안 먹는데 나 혼자 가서 막 먹고 있다.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남들이 꺼려가 안 먹으면 나는 먹어도 되는 걸 알지만 그들이 이해를 못하면 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고 그냥 같이 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이제 거기서 좀 깨달아지고 그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그때는 같이 먹어도 이들이 시험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거기서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자기는 먹어도 된다고 혼자 먹고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건 뭐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막 이런 엉뚱한 게 돼서 논쟁이 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논쟁되고 싸움 일으킬 만한 행동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원래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아까처럼 우상 제물 때문에 시험 드는 자들 앞에서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행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잘남이다. 이해됐죠?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는 어떤 문제냐? 사도의 권리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변에서 막 유고준 거야. 사도 바울은 12사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짓된 사도야. 막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훼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 됐는지를 다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어땠는지, 복음 받은 너희들의 삶이 어떤지. 선한 나무는 뭘 맺어요? 선한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짓된 자였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곳으로 빠져버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선한 거였다면 그러면 선한 열매가 맺겠죠. 그러면 12사도들이 했던 그런 행실과 똑같은 열매를 맺겠죠.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장 1, 2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즉 너희들이 나의 열매가 아니냐.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뭐다? 사도이니.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까지 나를 사도성을 의심하냐. 지금 너희가 복음을 받은 거 봐라. 그런데 이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뭐가 다르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가 나를 의심하냐. 그래서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누구다? 너희라. 너희들이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너희를 통해 인침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좀 읽어보세요. 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그럼 게바는 결혼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게바는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아내를 이렇게 삼았는데 바울은 아내를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또 비난하는 거예요. 봐, 베드로도 보면 결혼도 하고 가정을 가졌는데 바울 봐봐, 가정도 안 가졌잖아. 좀 뭔가 좀 이상해, 수상해. 자꾸 이런 쪽으로 다른 엉뚱한 거 가지고 계속 비밀을 삼는 거죠. 그래, 게바는 아내를 만났어요.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나라고 그렇게 못하겠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확실히 말하죠. 나는 이렇게 온전한 복음을 전했고 내가 이 복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전혀 다른 사도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나는 전한다. 그래서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사람들이 또 비난한 거예요. 사람이 참 그래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면 또 종이 된다고 뭐라고 하고, 종이 안 되면 또 자기의 권위 내세운다고 또 뭐라고. 사람이 참 말하기 좋죠. 그러니까 마음밭이 안 좋은 사람은요, 이렇게도 헌담하고 저렇게도 헌담합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들 위해서 뭔가 다스리려고 하면 다스린다고 뭐라고, 사람들 종처럼 섬기려고 하면 또 종처럼 섬긴다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참 이런저런 하는 거죠. 섬기면 사도의 권한이 없다, 무슨 그만 사도들만큼의 그런 권위적인 게 없다, 뭐 이러면서 또 막 또 깎아내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래도 저렇게 저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는 거다라고 자신의 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27절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참 많이 암송하고 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엄하게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살으라고 막 외쳤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안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전해서 그렇게 듣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나 하나님 앞에 다 부름 받는데 나는 말씀을 실컷 그렇게 살았는데도 전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 마지막 때 나만 버림을 받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만큼 자신도 쳐서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도 좀 보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구나. 10장으로 넘어갈게요. 10장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죠. 그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다?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단과 같으니라. 결국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못 박죠. 그러면서 12절 13절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말해요. 우상은 절대 섬기지 마라.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 피하라.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된다?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말하죠. 그래서 20절 이렇게 나와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마귀한테 하는 거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하는 거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럼 23절 앞에서 했던 말 또 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분별하지 못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래?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걸 가하다고 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하는 삶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뒤에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가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유익한 거고 덕을 세우는 거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위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 그건 절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대로 밀어붙이는 거겠죠. 자, 11장으로 넘어갈게요.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와 성만찬.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되냐? 남자도 해도 되냐? 여자만 해야 되냐? 아니면 다 안 해도 되냐?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그냥 체계를 잡아줬어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장 4절, 5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 쓰지 말 것을 말하고요. 5절,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다가 무엇을 쓰지 말 것을 말하고 여자는 머리에다가 무엇을 쓸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때 문화적으로 이렇게 여자는 머리에 뭔가 이렇게 좀 하얀 걸 이렇게 좀 둘렀고 남자는 그런 걸 두르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했던 거. 이거는 이제 그때의 그런 문화적인 것을 또 반영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1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서로 누가 누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자도 남자에서 났는데 남자도 또 여자에서 났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누가 뭐 위다 아래다 하지 말고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 난 자니까 서로를 존중해 줄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만찬에 대한 내용 나와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다고요. 성만찬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 먼저 성만찬을 거행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옛날에 참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성만찬하는 그 떡으로 배를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또 잡아줬어요. 어떻게 했느냐? 21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같이 먹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먹어버리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먼저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시장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이게 뭐예요? 떡과 만찬에서 포도주를 먹어버리니까 처음 온 사람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그러다 보니까 앞에 온 사람은 취해버렸고 뒤에 온 사람은 시장한 거예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너희가 성만찬 하는 거는 주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거고 주님의 몸을 기억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아셨어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래요.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주님의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고 있었냐는 거죠. 전해야 된다는 성만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기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배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배 채우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에 따라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전하기 위한 그 기념이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라. 쭉 읽어보시면서 33, 34절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해라?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그리고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뭐하라? 먹을지니.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와라. 왜 여기 와서 이걸로 먹으려고 하냐. 이해되죠? 참 얼마나 이거 보면서 참 이 상황을 알면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웃음이 오죠. 근데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읽으면서도 왜 웃긴지 몰라요.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이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야 이거 얼마나 참 그랬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와서 배 채울 생각이면 정말 시장하면 집에서 배를 채우고 와라. 여기 와서 이걸로 배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거죠.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괜히 이런 판단받지 마라. 이런 비판받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같이 행해야 된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많이 알고 있어요. 은사에는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4, 5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12장 4, 5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누가 같아요? 성령이 같죠. 한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님은 어때요?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분, 같은 성령이 주는 능력이지 다른 분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분이 여러 가지 은사를 준 이유는 뭐냐? 뒤에 보시면 8절 한번 볼게요. 8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어떤 사람이 영 분별함,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 근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뭐 왜 나한테 이 은사는 있고 이 은사는 없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 각자에 맞게 그 은사를 준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질 수도 있고 같은 은사를 가질 수도 있고 은사를 몇 개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거기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니까 뭐가 꼭 중요하고 뭐가 꼭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인데 만일 발이 이르러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렇지?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여 있는데 몸에 안 붙여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손과 발은 몸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고 우리의 손과 발은 뭐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필요한 거지 뭐는 필요하고 뭐는 안 필요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서 무엇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야 되죠.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 한다? 돌보게 하셨느니라. 각자의 은사로 서로 돌보는 거죠. 각자의 은사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된다?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그런 게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식구가 누군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 중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또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등등의 또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진 8가지들을 쭉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여러 은사들과 직분들은 직책들은 여러 가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데 그거는 결국 뭐 되기 위해서요? 서로 도와서 하나를 이루기 위한 거,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데 각자의 역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폄하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랑할 필요도 없고 다 소중하게 여겨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장에 하나로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걸 말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뭐 정죄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놀랍죠? 그런데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뭐다? 아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할 줄 알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막 구제를 하시는 분들 대단하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정도로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엇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아무리 구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언한 능력 있고 아무리 믿음 뛰어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꼭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남을 함부로 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함부로 하겠죠. 그래서 그럼 이런 사랑은 대체 뭐냐? 그게 4절부터 뒤로 쭉 쓰여져 있어요. 우리 많이 알잖아요.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쭉 읽어보시면 아, 사랑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도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랑이 빠지면 나머지는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그럼 14장으로 갈게요. 그럼 14장으로 가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12, 13, 14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14장도 은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충해줘요. 어떤 보충이냐? 사람들이 방언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방언이 뭔가 딱 들었을 때 그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다른 나라의 말로 막 하는 것 같고 우리 말이 아니면 또 다른 말로 막 하는 걸 통해서 와, 멋지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뭔가 하나님 믿으면 방언을 꼭 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방언을 못하면 왠지 부끄럽고 방언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로잡아줬냐? 14장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뭐를 하라고요? 예언.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예언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죠? 우리가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하면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죠. 영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4절 5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무엇을? 덕을 세우나니.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대요.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래요. 그래서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래, 방언할 수 있으면 다 하기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예언은 무슨 덕을 세우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렇죠?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방언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말이었는지를 말을 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모르겠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으면 그거는 예언보다 낫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의 덕을 세워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내가 방언을 많이 하던 뭐 예언을 하던 뭘 하던 이게 교회의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예언한다고 하고 내가 막 방언한다고 하고 내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교회의 덕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유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막 교회 나는 철야 기도하고 난 밤새 기도한다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난 잠자면서 기도한다 막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막 혼란을 주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거는 이 말씀에 통해서 보면 교회 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건 유익한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는 뭐에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돼야 되는 거다. 예, 아시고요. 여러분 한번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19절에 한번 더 볼까요?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오히려 너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은 거, 교회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됨을 말하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어떤 분이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한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막 시끄럽고 소란하고 떠들고 막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질서 가운데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 되면은 혼란이 찾아와서 그거는 교회가 시끄럽게 돼요. 절대로 화평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게 딱 질서가 있고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그게 있을 때 교회가 평화롭고 화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뭐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해되죠? 질서 있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지, 그 질서를 깨트리고 나에게 맡겨지도 않은 것도 남의 일을 자꾸 간섭하거나 남의 일을 끼어들거나 뭐 다른 사람 거에 자꾸 내가 나서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무질서가 혼란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자기에 맡겨진 거,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거에 충성하면 된다는 거죠. 15장으로 갑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가 뭐가 있어요?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에 대한 그들의 궁금증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들이 부활이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궁금해하죠. 그걸 사실을 얘기해줘요.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그 역사적인 사건을 쫙 얘기해요. 한번 3절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6절 그 후에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다 보였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도 보였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줬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9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핍박했던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더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보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공을 다 돌리는 걸 보죠. 그게 우리에게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죠. 부활 사건을 그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절 보면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해요. 1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분명히 있는 거라고 다시 확고하게 말해줘요. 자, 그러면서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44절 45절 한번 볼게요. 15장 44, 45절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다? 영의 몸도 있다. 우리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부활하면 영의 몸도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줘요. 그게 신령한 몸인데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는 수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힘내라라고 얘기해요. 부활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고 헛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은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열심히 할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1,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연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갈 때 갑자기 막 모으려고 하지 말고 매 첫 주마다 계속해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연보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돈을 모아둘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러면서 8,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어디서 머물면서 쓴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썼던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내가 디모데를 통해 너희한테 지금 편지를 통해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잘 좀 챙겨줄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13절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무엇을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됨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러면서 15절에 형제들의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다 이 얘기 되죠. 스데바냐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였다 이런 말도 되면서 뒤에 이제 여러 마지막 말들을 좀 해주죠. 마지막에 21, 22절 이렇게 하면서 마칩니다. 21,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건 내가 직접 써서 너한테 주는 거다. 근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죠. 자,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끝까지 주를 사랑하면서 가야 되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구도 사랑한다. 이웃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면서 마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고 8가지 그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